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을 향하여 바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앞에 좋은 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민수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민수기 그러면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아니고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이야기. 넘버예요. 넘버. 보통 우리가 어디 출발하면 몇 명, 우리가 만약에 어디를 같이 간다 그러면 우리 식사하러 갈 때도 누구 안 왔나 뭐 이렇게 숫자 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숫자가 60만 명 좀 넘었다고 하니까 숫자를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는 몇 명, 누구 빠뜨리고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 애들 많이 데리고 가서 놀이동산 갔는데 애 하나 두고 와도 모르고 하다못해 예수님도 성전 그 예루살렘 가셨다가 예수님도 잃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런 복잡한 상황,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면 안 되니까 숫자를 센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센 이야기,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이렇게 셌더니 몇 명이더라. 이걸 12지파를 다 써놨어요.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 지엽죠. 성경 통독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시험 듭니다. 보통 레위기에서 시험이 들고 이제 민수기 넘어갔으니까 좀 괜찮겠다 했더니 민수기에 와서 또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숫자 세는 이야기, 사람들 이름, 뭐 백성들 어느 지파는 몇 명 이런 얘기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마지막에 끝에 이제 숫자 다 셌어요.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갔다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광야를 향해 출발하거든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이었어요. 2년의 기간 동안 지나다가 이제 출발하고 38년의 기간이 지나갔는데 원래는 38년이 아니었죠.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 보냈다가 거기서 뭐 우리는 메뚜기요, 뭐 저쪽은 거인들이고 우린 절대 저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곡을 했더니만 그러면 뒤로 빠꾸 해가지고 38년을 돌았던 거죠. 이렇게 10장에 출발한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 이제 출발해라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일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0장 맨 마지막에 있는 33절, 34절에 있는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산대의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산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네, 출발하면서 아주 장대하죠. 뭐 웅장한 느낌이 딱 있습니다. 3일 이제 출발하는데 제가 한번 다뤘던 말씀 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3일 길을 앞서 언약궤가 출발하고 쉴 곳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래서 갈 때는 구름이 올라가고 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고 출발했다. 이 얘기가 이제 민수기 10장 마무리로 해서 11장부터 광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1장에 넘어가자마자 무슨 내용이 써있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네. 시작하자마자 출발하자마자 원망부터 시작해요. 여태 시내산에서 잘 있었어요. 그리고 출발하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또 엉덩이가 뜨거우니까 진영이 불살라지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탐욕을 품으면서 이들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때가 지금 고기를 그럼 몇 년 동안 못 먹은 거예요? 2년간 지금 고기를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2년간 고기 못 드시면 어떤 반응이실까요?
뭐 요즘엔 채식도 하니까 건강하다고 하겠지만 고기를 정말 먹고 싶은 사람인데 고기를 2년간 못 먹으면 울기도 하겠어요. 눈물이 나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고기뿐 아니라 기가 막힙니다. 일단 먼저 생선입니다. 생선이 저런 건 아니었겠지만 저런 모둠은 아니었겠지만 저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 고기를 그렇게 구워 먹거나 뭐 회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맛있는 생선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생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알죠. 제일 이제 오이가 있고 초고추장이 있었으면 케이크를 초고추장을 전파했을 텐데 오이, 참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박도 여기서는 수박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참외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수박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참외가 아닌 것 같아요. 수박으로 얘기할 건지 참외로 얘기할 건지 애매한 그런 과일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부추죠. 그리고 제가 오늘 부추김치를 만들려고 하다가 도저히 어제 지쳐가지고 못 만들어 왔는데 제가 오늘 식사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건 파, 그리고 마늘. 여기 나와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세 가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정력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 아주 좋고 정력이 좋아지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뭐 위에 뭐 참외, 수박 이런 거는 오이, 더운 나라에 굉장히 좋은 과일일 것 같아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고깃가마 곁에서 저들은 저걸 언제든지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항상 저렇게 먹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2년이 됐는데 먹어보질 못했다. 맛을 못 봤다 이거예요. 저도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그리운 게 돼지갈비. 한국에 있는 양념 돼지갈비. 여기서 뭐 그런 걸 제대로 뭐 마트에서 팔긴 하지만 그런 맛. 숯불 돼지갈비 맛이 정말 그립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치킨의 그 메뉴. 한국에 몇십 개, 몇백 개 될 거예요 메뉴가. 여기서 먹는 그런 치킨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들도 아는 맛이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실컷 먹었던, 그 고생은 했지만 거기서 실컷 먹었던 것들이 있는데 못 먹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핵심이 있어요. 메인 이벤트죠. 저런 한우는 아니지만 마블링 보세요. 아유, 저런 고기를 먹고 싶었던 거죠. 고기가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것들 하더니 기력이 이제는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만나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 만나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만나가 아주 얘네들 얘기로 소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지 같은 거예요. 뭐 만나만 먹이고 말이지 허구한 날 무슨 만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말에 이들은 눈물을 저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어요. 그런데 만나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런 나보다 많아요. 안타깝네요.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시절에 기름 섞은 과자 맛을 본 거예요. 진짜 맛있었더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시멜로 같은 거 아닐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달달한 그런 거라고 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소위 맷돌, 절구, 가마 뭐 삶았다가 쪘다가 뭐 이렇게 먹어보니까 구워 먹어도 되고 튀겨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이런 거고 이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슬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리고 그거로 먹고 산 거예요.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나와서 2년이 지났어요.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세부터 20세 이상 60세 정도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따지면 적어도 그냥 아내만 있어도 120만 명이고 애들 하나만 달려도 180만 명이고 애가 둘, 셋, 넷, 다섯 그 당시에는 많이 났을 테니까 그냥 어린 자가 아주 최소로 잡은 게 200만 명이에요. 보통 200만 명이 광야로 뛰어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광야에 먹을 데가 없는 게 광야잖아요. 먹을 곳이 없는 식당도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뛰어들어서 2년간 200만 명이 살았어요. 하루 식사가 몇 인분? 600만 인분이에요. 하루 식사가 600만 인분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600만 인분을 뭘로 때웠겠어요? 저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여태까지.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생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태 살아온 모든 게 만나 때문이에요. 이 만나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만나예요. 오늘 우리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 우리 삶이 이렇게 막 난 감사가 넘쳐 너무너무 행복해 뭐 이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만나와도 같은 것이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꼭 야곱처럼 내 인생은 험악하였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셨어. 이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우리처럼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못 해준다. 저 만나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울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10절에 보면요.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모두가 집집마다 문 앞에 나와가지고 다 울어요. 우는 이유가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이러고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모두가 나와서 울고 있는 이 상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저렇게 집집마다 나와가지고 다 울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1000% 1000%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매길 수가 없어. 저들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쟤네들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았습니까? 제가 뭐 쟤네들을 어떻게 태중에서 배를 가르고 나왔나요? 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해결 안 되니 이거 해결 안 되는 거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말 너무 좋잖아요.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이셔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말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하나님 앞에 이건 대놓고 왕짜증을 내는 거죠. 하나님, 죽여.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백성도 하는 짓 보면 그렇고 모세도 하는 짓이 이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고 짜증이 나실만 합니다.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고 뭔가 벌을 확 주실 만도 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갑자기 너 주위에 장로나 지도자들 세우러 하는 사람들이 있니?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모세가 지금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 혼자서 지기 힘든 거 알아. 이게 너 혼자 책임이 아니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
내가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이거를 너와 너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정말 핵심적인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돈이 없어요. 이번 달 카드 다 망하게 생겼어요. 뭐 돈 낼 새가 없으니 뱅크럽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너가 집에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돈이 없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봐. 뭐 이렇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알려주신다. 그런 실제적인 방안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저들이 울며 통곡하고 모세를 괴롭히면서 협박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그립다고 하면 이들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 파, 부추, 마늘, 오이 뭐 이런 생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보다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게 훨씬 더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알기 전이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늘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 먹고 좀 더 먹고 세 끼 먹을 거 네 끼 먹고 한 평에 누울 거 방구들 붙이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세 평 네 평에 누워보는 그런 방법을 찾아도 그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먹고 거기에서 아무 값없이 생선, 파, 마늘, 부추, 오이 이런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들은 힘든데 지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를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에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무지한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힘들지만 오늘도 눈 떠서 광야 길을 또 걸어가야 하고 또 걸어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남들 세 끼 먹을 거 네 끼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 숨 10번 쉬는 거 좀 더 숨 많이 쉬어가지고 내가 장수하고 한 달 이내로 죽을 거 한 달 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생명의 이유이고 오늘 아침 눈을 떴고 호흡할 수 있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고 그냥 파, 마늘, 부추, 수박, 오이 이런 거 먹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거지, 다른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기 줄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60만 명인데요.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이거 소떼를, 여기 돌아다니는 소떼를 잡아도 60만 명 못 먹이고요. 200만 명 못 먹이고요. 양떼 다 잡아도 안 되고요.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도 200만 명 못 먹입니다. 지금 밤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았지, 이거 아니었으면 소떼를 잡아도 양떼를 잡아도 바다에 고기 다 낚아와도 20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손이 짧아졌냐? 세상을 창조한 게 나야. 너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한 달도 아니,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간 계속 너 코에서 냄새가 계속 나도록 내가 무조건 먹여줄게. 한 달간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 드디어 백성들은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만세를 불렀겠죠. 정말 소원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간 먹으시면 근데 축복일까? 여러분들 지금 소원이 있잖아요. 뭐 꼭 고기를 한 달간 먹는 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있는데 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일 수도 있고요.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감사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가 여러분들을 정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참 안타깝네요. 복이냐 저주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복이냐 저주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복일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메추라기가 오는데 메추라기가 고기가 오니까 그 처음에 왔을 때 그 감격,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주위에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막 먹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먹을 때는 제대로 구워 먹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쭉쭉 찢어갖고 날로만 먹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강호동처럼 빨간 거 없어지면 먹는, 그냥 그렇게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먹고 또 먹는 모습 가운데 점점 먹으면서 한 달 동안 먹으면서 막 코에서 정말 냄새 나도록 먹고 있는 이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서 복이에요. 당장 지금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복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복은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바라고 있는 지금 그 소원들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달간 코에서 냄새 나도록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더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지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이에요. 한 달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끼 먹을 것을 4끼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한 달간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이 한 달간 계속해서 완전 3끼를 인업하게 치킨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걸 먹을 때 지금 막 주위에 고기가 나오니까 그 전에 없었던 걸 생각하면서 더 막 챙겨놓고 장막 안에다가 메추라기 쌓아놓지 않겠어요? 잠잘 때도 없이 막 옆에다가 메추라기 시체들 쌓아놓고 난 옆에서 쪼그리고 자지 않을까요? 더 먹고 싶으니까. 이걸 다 먹을 수도 없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다 가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다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그거 더 먹으려고, 더 챙겨 놓으려고, 더 주머니에 쑤셔 먹으려고 어떻게든 남들이 못 가지는 건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거 한 달 줘봤자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저기에 한 달이 아니라 잠깐 주는 아주 모자란 것도 오병 이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백성들인데
한 달간 풍요롭게 줘봤자 그들은 장막 속에다가 메추라기 시체들 잔뜩 박아놓고 썩는 냄새 나도 그냥 어떻게든 그게 좋아가지고 난 많이 쟁여놨다 이거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 우리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목표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소원 성취고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기만 하세요. 아이, 뭘 아끼세요. 주시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면 정말 복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소원 성취 지금 여러분의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공들은 넘치도록 한 달간 넘치게 주시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실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으세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못 주시는 거예요. 망가질까 봐. 주시고 싶은데 못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요 12지파가 줄을 서서 하룻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이 있는데 사각으로 진을 쳤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사각으로 진을 쳤는데 한 길이 사면이 한 길이 하룻길이래요. 하룻길의 길이에요. 이 숫자가 이게 면적이요. 계산해 보니까 서울시 4배래요. 서울시 면적에 서울시 메가시티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메가시티예요. 서울시 면적의 4배 넓이에요. 거기에 진 사면에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 얼만큼 주셨다고요? 2규빗. 규빗이 이거잖아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45cm라고 합니다. 그러면 45cm가 2규빗이니까 90cm. 1m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서울시 4배 면적의 테두리에 1m가 쌓여 있는 거예요. 더 챙길 필요도 없고 거의 아무 때나 한 마리씩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데 이들은 미쳐서 날뛰면서 집어갔어요. 아, 그림이 안 나오는 게 안타깝네요. 정신없이 집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200만 명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주실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할 정도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로 받을까 봐. 그렇게 먹다가 결국 이들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병이 나서요. 전염병이 돌아서 이들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벌을 안 내리셔도 돼요. 알아서 병이 걸려. 알아서 하는 짓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문제를 만들어.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거 관여하실 필요가 없어요. 꼭 벌을 내리실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지네들이 망가뜨려. 사람들 하는 짓이 그래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난 줄게.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코에 냄새 나도록 넘치도록 줄 수 있어. 받을 자신이 있니? 우리 성도들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줄 때까지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다가 결국 내놓으라 하는 우리들에게 온몸 내주시고 십자가까지 매달리시면서 모든 거 다 내주셨어요. 더 이상 뭘 내가 어떻게 줘? 내 생명까지 다 내주면서 너 살기만 해줘 제발. 응? 이 땅에서 살아가 주기만 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만 되주기만 해줘. 내 뜻을 품고 살아가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나의 소망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 주님께서